자, 엎드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이 칼이 사용되어진 용도와 역사만큼 다양하고 오래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원시 사회에서는 오늘 같은 이 좋은 칼이 없습니다만은 그때도 역시 돌로 깎아서 칼을 사용했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도구가 다 마찬가지지만은 칼만큼 사용되는 용도가 다양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칼은 잘 사용하면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은 칼을 잘못 사용하면 우리 사회의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칼이 주부의 손에 들려지면 아름다운 음식을 장만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고, 칼이 의사의 손에 들려지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수술용 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지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칼로 인생을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칼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칼로서 자기 아내도 자식들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하는 얘기를 동방박사들로 통해서 듣고는 그 베들레헴의 근처에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전부 칼로 다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살인마의 군왕이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칭호가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이 로마의 군병들에게 품속에 있던 칼로서 귀를 잘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세례 요한과 야고보를 칼로서 목베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잠겨있던 옥문을 열고 탈출을 시켰습니다. 칼 때문에 이렇게 이 칼은 악의 도구로 사용되면 참 비극을 초래하게 되지만은 칼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칼 때문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어떤 물질이나 어떤 명예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그의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했습니다. 제물이란 양이나 이 소를 칼로 각을 뜯어서 성전에 가져가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의식인데 짐승이 아닌 그의 아들로 이렇게 제물로 바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아들보다 귀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을 주기 위해서 칼을 든다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왜 제사를 드릴 불과 나무는 가지고 가는데 제물은 없습니까? 아마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제물은 바로 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은 차마 할 수가 없기에 아버지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무로 제단을 태울 제단을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갑작스럽게 이삭을 결박합니다.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얘기 속에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 왜 이럽니까? 아버지 제발 살려주세요. 아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두 말도 하지 않고 이삭을 결박해서 칼을 드는 순간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을 죽이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하시면서 그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창세기서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물론 그는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래서 정동 고향을 버리고 떠난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기 위해서 칼을 드는 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칼을 드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가장 큰 복의 원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칼을 드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남을 죽이고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까? 이삭을 죽이려 신용만 한 것일까요? 이삭을 포기하고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삭을 죽이지 않았습니다만 칼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삭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짐승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칼을 든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것도 사랑하는 하나뿐인 외아들을 주기 위해서 칼을 든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단하고 칼을 들게 된 것입니다. 칼의 가장 큰 용도는 자르는 겁니다. 자르기 위해서 칼이 다 필요합니다. 필요한 대로, 아니면 쓸데없는 것은 다 자르기 위해서. 그래서 손톱도 자르지요. 물론 이 칼은 아닙니다만 머리칼, 또 수염 다 칼로서 자릅니다. 식육점에서 우리 김용환 집사님 보니까 새우고기 파는데 기름덩어리 칼로서 다 이렇게 잘라냅니다. 쓸데없는 거 다 잘라내버립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도 쓸데가 없어서 잘라야지만은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 있으면 잘라버려야 됩니다. 암은 우리 몸속에 있지만은 그것은 잘라버려야 됩니다. 어떤 분은 당뇨가 심해서 한쪽 다리를 절단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잘라야 할 때 잘라야지, 아니면 결국 더 심해져서 돌이킬 수 없는 순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간이 좋지 않아서 간을 잘라야 합니다. 이식해야 됩니다. 잘라내야 된다는 거지. 콩팥을 잘라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맹장염에 걸리면 설계를 잘라내야 됩니다. 이것 제때에 잘라내지 않으면 위험한 상태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중요한 장기지만은 잘라야 하는 이유는 병든 장기를 두면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유진 장군의 그 어머니 만평 부인의 그 일화가 있죠. 김유진 장군에게 정관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술집 기생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유신을 불러놓고 너는 화랑으로서 뜻을 세우지 못하면서 술집을 드나들다니 어찌된 일이냐 하고는 소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유신은 청관은 다른 술집 여자와는 다릅니다. 변명을 합니다. 그냥 어머니가 그 변명을 하는 유신에게 내가 너를 잘못 봤구나. 술집 여자의 편을 들면서 깨끗해야 할 화랑이 이름마저 더럽히다니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유신은 그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술집에 가지 않겠습니다.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잔치집에 갔다가 술이 흠뻑 취해서 말을 타고 오는데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청관의 집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안 간다고 어머니에게 그만큼 맹세를 했는데 말이 습관적으로 자기 주인을 태우고 다른 달처럼 똑같이 기생 청관의 집에 세웠습니다. 김유신은 말에서 내려서 칼을 뽑아들고는 단숨에 말의 목을 베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 결단력이 있었기에 삼국 통일의 영웅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차이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합니다만 칼로서 보면 칼을 들어야 할 곳에 들지 않고 칼을 들어서는 안 될 곳에 드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사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한다고 버림받은 사건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전투를 해서 아말렉은 전부 죽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왕이든지 누구든지 칼로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각 왕에게도 칼을 들여야 되는데 칼을 들지 않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었다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칼을 들어서는 안 될 사람에게 칼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노브의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피신시켜 주었다고 하는 이유로 노브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칼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 19절에 보면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브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죽여야 될 아각 이 왕은 칼을 들지 않고 죽여서는 안 될 제사장 85명을 칼로 다 죽여버렸다는 거죠. 그게 나쁜 놈이죠. 반대로 칼을 들 때 들지 못하면 우유부단하면 문제가 오게 됩니다. 우리 다윗은 대체적으로 참 선한 왕으로 봅니다마는 다윗의 우유부단한 점이 하나 있는데 이 요압이라고 하는 신하입니다. 이 요압이라고 하는 신하는 그건 칼을 들여야 됩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요압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줬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다 없애라 이렇게 했습니다. 민수기 33장 5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라. 너희 앞에서 몰아내라 이 말입니다. 칼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들은 다 쫓아내야 잘라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그들을 잘라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늘 눈의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고통을 주었습니다. 잘라내야 될 것을 잘라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일제 강점기 당시에 지맘칸 없이 남의 집 전세방에 살고 있던 월남 이상재 선생에게 하루는 일본 총독부에서 연락이 오기를 급히 의논할 일이 있으니까 총독부로 좀 와달라는 겁니다. 그때 이상재 선생은 서울 종로에 있는 한성 기독교 청년에서 정교부 총무라고 하는 이 직함을 가지고 있는데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등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재 선생이 총독부에 들렀더니만 일본의 경무총감이 그때 돈 5만 원을 내면서 이 돈을 내가 드릴 테니 이것을 가지고 가서 고향에 내려가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정도의 돈이라고 하면 평생 수고하지 않고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어느 정도겠습니까? 한 10억 이상 값어치가 되는 돈이었겠죠. 돈만 준다고 하면 지도도 팔고 양심도 팔고 신앙마저도 헌신짝처럼 평가버리는 이 세상에서 월남 이상재 선생의 유혹은 정말 거절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얘기를 듣고 화를 내면서 이런 자에 그 자라고 자리를 박차고
나와 버렸다고 합니다. 물질의 유혹에 대한 칼을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칼을 들어야 될 때에 칼을 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번 우리가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김선도 목사님이 그 어머니 되신 이성유 전도사님 얼마나 그 신앙생활하면서 자식을 키우면서 참 많은 어려움, 남편도 신앙생활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전도사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자식을 낳으면 죽고 계속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김선도 목사님을 낳고 6살 되던 해에 급성폐렴이 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산신령 저주를 받아서 다 죽게 된다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산신령 노염을 푸는 구슬을 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6살 먹은 그 아이가 헛소리를 하는데 엄마 내 무당 데려와서 굿 좀 해줘. 이렇게. 내 살겠다고 나 좀 살려줘. 내 무당 좀 데려와 굿 좀 해줘. 여러분, 만약 우리 예수 믿는 권사님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죽어도 괜찮다. 나는 그를 못한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마 그 순간은 아이고 얘가 저말 저랬는데 한번 해줘 보자. 아마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내가 자식 죽는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너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는 하나님 저 아들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놀랍게도 이 폐렴이 말끔하게 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단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참 유명하죠. 그 가문이 마지 김선도 목사님 광림교회 그 교인 10만 명 정도 됩니다. 금남교회도 거의 그 정도 되죠. 김홍도 목사님 두 번째, 세 번째 임마누엘 교회 김국도 목사님 몇만 명입니다. 미국 LA 연합 감리교회 김건도 목사님 네 아들이 감리교회에서는 가장 큰 교회를 하는 그 자식들이 되었고 마사위 김용일 목사. 그래서 그 가문이 목사만 해도 17명이 나왔다는 거죠. 그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복을 받은 원인이 무엇 때문입니까? 엄마가 칼을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식이라도 칼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베토벤은 인간의 위대성의 척도는 용기에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만큼 훌륭한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얼마만큼 칼을 들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 돈의 유혹에 올 때가 있습니다. 이거 잘라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대 헬라의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신은 한 손에는 거울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에 보고 비정상적인 부분은 칼로 도려내는 작업이 바로 정의를 세우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칼을 들어야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이 올 때 그들은 그것을 잘라버리던 칼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들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의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발람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했을 때 이 요기를 잘라버리는 칼을 들어야 되는데 발람은 그것을 자르지 못하다가 그러면 말 못하는 나귀에게 호되게 책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사시대 삼손은 하나님께 특별한 능력과 힘을 부여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사로서 이방 여인은 아예 단절해버려야 되는데 눈이 멀어서 다시 말하면 칼을 들지 못함으로써 결국 머리가 깎이고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 가운데서 아사왕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아사왕은 정직한 왕이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래했던 그 왕이었는데 열왕기상 15장 11절 말씀 보면 아사왕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정직하게 행했다.
열왕기상 15장 13절 말씀 보면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자기 어머니가 우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다고 이렇게 씁니다. 어머니라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태우의 자리를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태우의 자리 자기가 없다는 겁니다.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결단의 사람이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칼을 들고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칼 뜨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할머니 한 분이 교회에 나오셨잖아요. 열심히 새벽 기도도 나오고 그래서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 하지 않다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흰돌산 기도원에 가서 보내서 흰돌산 기도원 윤 목사님에게 은혜도 받고 은혜 충만하게 했는데 그에게 문제는 하나 군대에 있는 그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이 엄마가 교회 나가는 거 싫어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꾸 교회 나가지 말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꾸 주일날 되면 못 나가게 자꾸 막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는 아들 잘라라 했어요. 아들 잘라. 아들하고 단절하세요. 신앙생활을. 왜냐하면 내가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그래도 윤석조 목사님한테 집회 참석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받아들일 줄 알았죠. 안 그러면 그분 그런 얘기 제가 안 했죠. 목사님 자식을 어떻게 잘라냅니까? 자식하고 어떻게 그렇게 절교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 안 나온 거예요. 시험 들어가지고. 영 교회 떠나버리고 말았죠.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잘라야 되죠. 자식들도 신앙에 장애가 된다고 하면 잘라야 됩니다. 칼을 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믿을 때 좋아하던 취미도 신앙생활에 지장이 된다고 하면 잘라야 합니다. 심지어 세상 친구도 친척도 심지어는 식구들마저도 단절해버려야 됩니다. 성도들이 칼을 들여야 될 때에 스스로 결단하고 칼을 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지만은 칼을 들여야 될 때 칼 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칼을 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7편 12절 말씀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의 칼을 가시며 잘라야 될 부분 안 자르면 하나님께서 칼을 간다는 거예요. 칼을 댄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칼을 들여야 할 때 칼을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세에 난 아들 이삭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하다 해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자자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믿어도 잘못된 습관 하나 자른 칼을 들지 못하고 취미, 음식, 오락, 친구 이거 하나 자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 모양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10년 믿어봐도 헛겁니다. 아무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르는 결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대하게 사용하셨을까요? 그는 보디발의 아내라고 하는 유혹이 왔을 때 누명을 뒤집어쓰고 옥에 갇히는 한이 할지라도 잘라버리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수르 왕 때 하만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칼을 든 사람이 누굽니까? 죽으면 죽으리다고 칼을 들 때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만의 손에서 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세상 배설물처럼 다 여긴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믿고는 세상 물질, 세상 명예, 세상 인기 모든 것을 미련 없이 칼로 잘라버렸다는 겁니다. 미련 없이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고 하면 이런 결단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지. 이거 끊어야 될 것을 끊지 못하고 아직까지 그냥 칼을 들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신앙인으로 잘라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습관들, 나쁜 습관들, 술, 도박, 세상 친구, 아니 부모, 형제, 이것 잘라버리지 못하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될 수 있지만은 칼 드는 결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 보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뼈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잘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잘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눈이 실족하면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실족하면 잘라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르는 결단이 없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서일교 집사님이 사촌입니까? 육촌입니까?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하신 서목사님. 종손 집안에서 태어나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불러서 너 예수 믿으면 내하고 을을 끊자. 너 내 자식이 아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난 자식을 안 하겠습니다. 다 포기해버렸죠.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다 상속을 받게 되고 상속받지 못하고 바깥에 나가서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해서 신앙생활하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은퇴를 하셨어요. 구미에서. 이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잘라버린다고 해서 부모하고 원수가 되라, 형제하고 원수가 되라, 뭐 친척들하고 원수가 되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잘라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 최대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미래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준비한다 할지라도 내가 준비해서 완벽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는 말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이 누구에게입니까? 아브라함처럼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레의 복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칼 들면 못 살 것 같지요? 칼 들면 다 다른 사람 고립될 것 같죠? 내 혼자만 살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무단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자기되는 요소가 있다고 하면 순간순간마다 칼을 들여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랑하는 아들이지만은 칼을 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그리고 많은 복을 내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매 순간마다 이를 칼을 드는 결단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